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제2의 창조,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대가 되어주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오신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깊은 비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뜻의 일부라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시대에 로마에 핍박받던 아주 힘없던 작은 민족, 그 유대 민족이 사는 땅,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계속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다가 핍박받던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갈릴리의 땅, 그 나사렛의 동네에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듯이 구약의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 가운데 인식할 수 없고 사람의 경험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천사의 임재였습니다. 천사인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갈릴리의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나타나신 거예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주님이 찾아온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이죠. 가브리엘은 6개월 전에 또 다른 한 사람 사가랴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의 1장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죠.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도 아기를 갖게 돼서 같은 해에 두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앞에 세례 요한의 잉태와 그의 출생이 같이 서술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 가브리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당황함인 거죠. 아이를 갖는다고요? 저도 나이가 많고 저희 집사람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런 의미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아이를 갖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사자가 나타나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임재 가운데 천사를 바라본 사가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사가랴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한 엘리사벳이 있었고 그 둘 사이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배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기에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걸까요?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충격은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받은 충격과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놀랐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가랴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어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놀라고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처녀인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마리아의 수태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게도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마리아가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 구약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것이고 메시아를 향한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서부터 치면은 8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부터 치면 그 말씀이 소멸한 다음에 400년 만에 그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까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400년이 아니라 40년도 긴 세월입니다. 왜 400년, 왜 800년이 걸려야 했을까?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일일 묵상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애굽에 노예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왜 400년이나 있었어야 될까? 왜 400년이나 흘렀어야 됐을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실험이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실험이죠. 이 전자파나 이런 것을 쏘아서 벽에다가, 슬릿이 구멍이잖아요. 두 개의 가로로 된 구멍을 뚫어서 전자를 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 실험이 처음 행해졌던 것은 19세기 초 토마스 영에 의한 것이었죠. 그 입자라고 하면, 슬릿을 통과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스크린에 점으로 찍히겠죠. 그 입자를 쏘니까 입자가 날아가서 벽에 점으로 찍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존재의 속성이 에너지라면, 파동이라면, 그러면 바닷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다의 파도와 바닷물이 흘러가다가 방파제에 부딪히면 물이 쫙 갈라지죠. 그것처럼 입자성이라고 하는 파티클이 있지만 회절이라고 하는, 파동이라면 회절이라고 하는 디프렉션, 간섭이라고 하는 인터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물결 무늬가 나타나느냐, 점이 찍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물질의 속성을 실험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학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이죠. 그 실험이 처음으로 있기 전까지, 19세기 초에 토마스 영이 실험하기 전까지는 17세기 이래에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의 모든 속성이 입자다, 알갱이로 이루어진 원자다라는 그 믿음이 이 과학계를 지배했죠. 그런데 그 토마스 영의 실험 이후에 빛을 쏘는 실험을 통하니까 이것이 파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쭉 퍼져가는 그런 간섭 무늬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물질의 모든 존재가 알갱이가 아니라 에너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대두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견해는 1927년에 크린스턴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의 실험을 통해서 또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빛이 아니라 니켈 결정, 누가 봐도 분명한 입자죠. 그것을 전자빔으로, 전자빔이 입자니까 전자빔으로 발사했어요. 이중 슬릿에.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모든 물질, 모든 존재하는 우리 물질의 존재, 우리의 존재의 기본이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파동이고 입자예요. 파동으로, 에너지의 파동으로 있기도 하고 입자로 있기도 하는 겁니다. 놀랍죠? 전혀 놀라신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죠. 모든 것이 입자로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모두 물질로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동성이 있어서 우리의 몸도 세상도 다 텅 비어 있는데 에너지의 파동 때문에 우리가 입자로 느낀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결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결만 맞으면 우리가 벽을 통과하는 것도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입자가 동시에 결을 맞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이 맞는다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벽을 들이받으면 언젠가 한 번은 벽을 통과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실험이 1998년에 양자물리학 세계 최고의 연구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똑같은 이중 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하는 와중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왜 파동이 되고 왜 입자가 되는지, 왜 어떨 때는 입자고 어떨 때는 파동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험자가 계속 이걸 쏘는데, 슬릿 실험을 통해서 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동안은 분명히 입자였는데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고 나서 실험 결과를 꺼놓고 가야 되는데 켜놓고 갔다 온 거죠. 갔다 오니까 간섭 무늬가 스크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있다가 관찰자가 관찰을 하면 입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관찰자가 지켜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자로 존재하고, 관찰자가 없으면 파동으로, 에너지의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발견한 observer effect라고 하는 관찰자의 효과라는 것이 물리학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실험을 피직스 월드라고 하는 세계 유수의 물리학 잡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물질의, 모든 세상의 존재의 비밀을 밝히는 그 비밀이 이 실험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만물을 창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만물의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드러난 것이 이 관찰자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문을 우리에게 불러왔어요. 유진 위그너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죠.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역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도출해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 관찰자가 있어야 된다면, 관찰자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은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관찰하는 자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는 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 뒤에 또 다른 관찰자가 있었겠죠. 그렇게 꼬리를 물다 보면 도대체 최초의 관찰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도 그 관찰자와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물리학적인 명제로 도출해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신앙인도 아니에요. 이분이 과학적으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의 증명을 도출해낸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물질의 깊은 비밀 속에 담겨있는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보다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존재의 비밀,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라는 분은 이 관찰자의 효과를 가스 트릭이다, 하나님의 요술이다, 이런 식으로 신의 요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미립자, 소립자와 주어진 모든 에너지의 세계를 마인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신적인 섭리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뭔가 관찰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가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그런 과학적인 발견이 뒤있게 되죠. 우리 커피들을 자주 사 드실 겁니다. 저도 경험한 것인데, 커피를 마시는데 맥도날드 커피, 스타벅스의 커피, 이제 이런 걸 사 마시죠. 저도 스타벅스 커피를 가끔 마실 때가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 잔이 너무 아까워요.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한 번 먹고, 종이컵인데 일회용으로 버리기에는 컵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컵을 집에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서 몇 번 더 쓰죠. 몇 번 더 쓰면 그게 나중에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때 버려요. 근데 그 커피 잔에, 스타벅스 커피 잔을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커피를 내리면 스타벅스 커피의 맛이 난다는 거죠. 다들 웃으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잔에 마시면 무슨 커피를 마셔도 다 스타벅스 커피 맛이 나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는 기계도 있는데, 맥도날드에서 마셔도 컵이 아까우니까 컵은 맥도날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씻는데 맥도날드 커피에다 커피를 마시면 맥도날드 커피 맛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똑같이 다 스타벅스 커피를 쓴대요. 근데 왜 스타벅스 커피 잔에 담으면 스타벅스 커피 맛이 나고 맥도날드 커피 잔에 담으면 맥도날드 커피 맛이 나는 걸까?
심지어는 아주 아무 커피나 무슨 던킨 커피를 갔던 무슨 커피를 가져가던 스타벅스 커피에 잔에 담으면 스타벅스 커피 맛으로 변하고 맥도날드 잔에 넣으면 맥도날드 잔의 맛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 탓이지, 얄팍한 간사한 사람의 눈 때문이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실험하는 과학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인 윌리엄 틸러라고 하는 그런 석자 교수입니다. 석학이에요.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랐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에 있는 친구가 커피잔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 커피잔을 감싸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내 친구가 가난한데 비싼 커피는 못 먹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 커피잔에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맛있는 커피를 먹게 해달라고 그 잔을 들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종이에 정성스럽게 싸서 그 사연을 써서 보내줬대요. 내가 이 잔에 마실 때마다 커피를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 잔에다 커피를 마셔라. 그런데 이 윌리엄 틸러가 이 커피잔에다가 무슨 커피를 담아 마셔도, 싸구려 커피, 몇 번 내린 커피를 마셔도 이 커피잔에만 넣어서 마시면 커피가 맛있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느낌인지 착각인지 알고 싶어서 커피의 잔에 담은 똑같은 커피를 다른 잔에 담고 그 잔에 담아서 커피에 대한 성질 분석을 한 거예요. 성질 분석을 하니까 진짜 그 잔에 담긴 커피의 성분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 잔의 커피가 더 노화의 방지를 해주고 몸에 좋은 성분들, 맛을 내주는 성분들이 더 많이 검출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의 의미는 반복에 있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잔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기도의 의미가 있구나. 그 실험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는 사이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손에 꼭 쥐고 기도한 그 잔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직접 받지 않는 잔,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잔에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뇌에 있는 물질이나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이 벽돌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다 같은 똑같은 물질의 근원, 끈의 스트링, 흔들림,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똑같은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파동의 주파수가 다를 뿐이에요. 그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시죠. 똑같은 주파수라면, 똑같이 주님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 기도의 효과가 생물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집에서 좋은 주님의 역사가 피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죠. 우리 지난주에 그 샌프란시스코 봉사를 갔었죠. 거기에 그 케네스라고 하는 사역자를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봤던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쉘터에 노숙자로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10대 때 강도를 해가지고 강도를 해서 총을 들고 권총 강도로 감옥에 간 이래 젊은 날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 뒤에는 마약으로 길에서 전전하는 노숙자였습니다. 10년 전에 쉘터에서 만났을 때 솔직한 마음은 내년에 볼 수 있을까?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차차차 변화되어 오다가 3년 전부터는 그 쉘터의 사역자가 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이번에 갔는데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에너지가 넘쳐서 그 몇 시간 동안 서서 한 4-5시간을 서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쉘터에서 사역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노숙자는 결코 삶의 자리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한 달만 돼도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서 정신적으로 제정신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삶의 자리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돌이키고 다른 쓰러진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에 노숙자에게 투입하는 예산이 1인당 200만 불이라고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2년째 호텔방에 노숙자들이 투숙하고 있답니다. 물론 노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이 불황을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 돈을 주기 위한 그런 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음식 다 갖다 주고 돈을 아무리 투자하고 옷을 주고 쉘터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줘도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계속 노숙자들은 늘어나고 면목만 모여도 싸움질을 하고 쉘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걸 사역하는 그 목사님한테 자문을 구했대요.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노숙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의 답은 교회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분의 답이었다는 겁니다. 짧은 답이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사랑의 공동체만 이룰 수 있으면 쉘터가 아니라 길에 자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고 폭력이 없고 옆에서 나를 아껴주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연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절대 삶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형제도 가족도 화목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죠. 삶의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분,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야 되지만, 우리의 관찰자가 되어 주셔야 되지만,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히브리의 노예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가랴와 믿음의 엘리사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여는 그 바라보는 사역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이 역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감사죠. 가장 소중한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 성탄절, 해마다 반복되는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를,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낮고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